우리 광야소리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찬 찬양과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고 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라지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데 여러분들은 참 복도 많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와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청년 헌신 예배 예정일이었다면서요. 근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와가지고 한 주 뒤로 조정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박은철 성도님이 누구세요? 맛있게 저녁 잘 먹었어요. 제가 평생 먹은 음식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귀한 복음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자기 소경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꼭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에 좋은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에는 두어 가지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종려나무의 고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향기를 맡아보셨나요? 종려나무는 비교적 위로 곧게 뻗어서 하늘로 큰 잎들을 냅니다. 그런데 이 잎들이 태양 광선의 조명을 받아서 열을 뿜기 시작하면 향기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종려나무 밑에 가면은 향기가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고 아름다운 향기가 온 동네에 뿌려지는 그런 동네였다고 그래요. 또 하나 별명이 있는데 여리고는 장미의 정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골석골석 마을 구석구석마다 하얗고 노랗고 빨간 장미들이 담장마다 둘러쳐 있는 굉장히 예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 경치가 좋았겠지요. 그래서 예술이 뛰어났던 그 예술가 중에 하나가 못된 사람이긴 한데 헤롯 왕하고 그의 아들 아킬레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들이 여리고에다가 별장을 짓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경치가 좋은 가을에 와서 이곳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리고는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는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되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그런 장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옛날인데도 여관도 많았고요. 극장도 있었대요. 그리고 경기장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거기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풍요롭게 그곳을 즐기던 여리고는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또 다른 한편으로 풍요로운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곳에서 아름답기 때문에 더 슬프고 이곳이 풍요롭기 때문에 더 괴롭게 살던 한 사람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누굽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이곳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슬프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너무 괴롭게 산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곳이 아름답기 때문에 슬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풍요로워서 더 괴로웠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곳에서 거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에서 소경으로 거지로 살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곳에서 힘들게 살아온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인 소경이 아침 일찍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누군가 아침이 왔다고 일어나면 눈을 뜨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 입어야 할 옷을 챙겨다 주면은 옷을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 먹을 것을 차려주고 갖다 주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 도와주면 이 사람은 세수도 하고 몸도 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와서 미역 하나 혹은 업어서 시장 있는 곳으로 사람들 많은 곳으로 옮겨다 주면은 그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그곳에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시장 어귀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거지이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도와주세요. 나 좀 보세요 하면서 구걸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는 인생이었고, 누군가가 이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돈 한 푼 주면 그는 식사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저놈은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에 골칫덩어리야 라고 생각해서 자비를 거두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을 누군가에 기대서 사는 사람, 인생을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줘야 먹고 사는 사람,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 주어야 하루하루 끼니가 해결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누군가에 기대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소경은 대부분 거지가 됩니다. 요즘에야 새로운 직종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소경은 다 거지입니다. 모든 거지가 다 소경은 아니지만 모든 소경은 다 거지였던 시절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거지로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 눈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지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얘기를 성경에 써놨을까요?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정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소경 거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팩트보다도요, 미닝, 의미가 중요하고요, 미닝보다도 purpose, 목적,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볼 때 사실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닝을 발견하는 것이 더 수준이 높은 거고요. 미닝보다도 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그 이야기하는 그 저자 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소경 이야기를, 그래서 거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말의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유는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로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읽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속에다가 드러나지 않은 이면적인 이치와 질서와 신비를 그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이치와 신비를 생각하고 깨닫고 헤아려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담아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예요. 그분이 땅에 있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 땅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해하고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여러분, 땅에 우리가 흔히 보는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purpose, 목적,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물론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켜라, 너희들 앞에 내가 가져온 천국이 있다 라고 하셨고, 믿는 자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초대되어서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것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천국의 세계는 지극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계예요. 이것을 옛적에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획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생을 다스리셔서 그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냐면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획이래요. 줄자로 재어가지고 빈틈없이 너는 이런 그 구획에서 이런 저런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줄로 재어준 구역, 영역, 통치 아래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이 다윗이 볼 때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사는 인생의 나라고 하는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초대받아서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자는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다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탄하는 말을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풍족하여서
아버지에 있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도다. 아버지 안에 풍성한 것이 다 조성되어져 있는데 자기는 실상은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다.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 열매도 없어서 굶주리는 신세가 되었던 탕자의 한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실로 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실로 풍성한 세계예요. 아버지 안에서 풍부하게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 속에 사는 내가 소경이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풍요로움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기뻐서 행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맛보도록 이미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젊은 시절에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아름답다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시도하면서 사는데 내 인생이 아름다운 그 얘기라고? 나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살 책도 없고 공부방 하나 얻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10여 년 넘게 방황했거든요. 그렇게 사는데 내가 풍요롭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목사님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입니다 말하는데 가슴에는 별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제대로 먹기도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건 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생의 아름다운 구획으로 넣어주시고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정체성인데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름다운 내 인생을 확인하고 또 풍요로운 내 인생을 찬송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집은 예수 믿다가 폭삭 망했지. 나는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했지. 지난번에 와서 간증했습니다마는 팔은 왼쪽에 사고 나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지. 지금은 이제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성한 몸이 되었지만은요, 그랬지. 학교는 다니다 가난해서 중퇴해서 절간으로 뭐 백사장 별장지기로 노동판으로 뛰어다니지. 이러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개뿔은 무슨 은혜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성경책을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벽에다가 막 집어 패대기를 친 적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뭐 다른 목사님 얘기나 아브라함 얘기나 모세 얘기나 누구 이야기라면 내가 예스 하겠어.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벽에다가 막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 말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가봐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저를 아주 격동시킨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이 부분 읽다가 못 참아가지고 성경책을 벽에다가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도라 부름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 이전부터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었는지를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위에서 읽다 보다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 힘의 위력이 있는지 알아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해. 무슨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줬어요? 언제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한번 베풀어 주셨어? 내 인생은 핍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울고 산속으로 절간으로 별장지기로 와서 남의 집 청소하고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크심이 내게 언제 그렇게 나타났냐고 화가 나가지고 막 벽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수전이 거짓말이라고 막 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18절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18절을 간과하면 안 돼요. 18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 비전이 어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고 그 성령의 힘의 위력으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만 그 앞에 한 구절을 간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8절에 너희 마음에 뭘 하사?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내 인생이라고는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 소망 안에서 내게 주신 기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모든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성경책을 주워 들고 다시 읽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수고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소경입니다. 내 눈이 닫힌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인생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기업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게 베푸신 그 위력의 능력의 크심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소경이구나.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내가 소경인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소경이어서 내 인생은 너무 슬퍼. 내 인생은 별로 자랑스럽지 못해. 나와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평소에 기죽어 살고 있고, 앞에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생각하면 별로 복받은 것 같지도 않고, 괴롭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 암담하고, 마치 먹구름이 내 인식의 머리창을 두른 것처럼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소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절감하는 말씀 중에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3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눈이 이 눈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눈을 통해서 하늘 세계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통해서 마음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눈이 밝고 마음 눈이 어두운 것이 얼마나 극한적인 인생의 대립을 주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으면 그의 인생이 밝아집니다. 마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어두우면 그 사람은 칠흑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눈 뜨고 보면 세상이 다 어두운 걸. 가로등도 울고 있네. 아니, 가로등이 왜 울어요? 자기가 우니까 그렇지. 새가 울어요, 웃어요, 노래해요.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우는데 자기가 울고 싶으니까 새 소리를 들으면서 울음소리라고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눈이 그래서 세상을 보면 헛돼 보이고 세상을 보면 슬프고 그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 인생도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인생이라고는 아름다운 구획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만 안기면 풍요롭게 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마음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볼 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은혜로 부르셨는지를 보시기를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봐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는 안목도 필요하고요, 자기 인생을 보는 안목도 필요하고요. 오늘 또 이상 목사님하고 식사 가서 저녁노를 지는데 그 강가에 반짝이는 물비늘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물비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도 필요해요. 특별히 여자 청년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정서가 풍부한 남자친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 전에 최양락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최양락 부인이 누구지요? 그런 건 또 잘 알아. 부인하고 바닷가를 갔어요. 근데 바닷가에 보니까 폐선 하나가 부서져 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저녁놀이 붉게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양락 부인인 팽아무개 여사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야,
너무 아름답다 이러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이렇게 패선이 기울어지 그거에 햇살이 들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그치 자기야. 그러니까 최양락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거 갖다 팔으면 얼마 남을까? 이래요.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젊은 시절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젊은 시절에 이 눈이 열리기를, 은혜를 보는 이 눈이 열리기를,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내가 봐도 이 더럽고 추한 내 육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아름답고 풍성한 세계를 젊은 시절에 체험해보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세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신앙세계를 보고 지금 돈 보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를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걸 젊은 시절에 봐야 세상을 점령하기도 하고 전도도 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예수께로 전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나는 네 얼굴만 봐도 예수 믿기 싫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나는 너 얼굴 보고 너 사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계셔. 할렐루야. 너 말하는 거 보고 너 미소 짓는 거 보고 네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 맞아 라고 얘기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맛보는 것, 이것이 젊은 시절에 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죽기 전까지 그렇게 은혜 아래 젖어 살아야 돼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보기에 그 권사님의 인생을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께 줄로 지어준 구획은 실로 안 아름다웠어요.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탕자의 고백처럼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 아는데 그 권사님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탕자 같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항상 밝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할렐루야고, 권사님 한 주일 잘 지내셨어? 이러면은 제 앞에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실로 안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빈곤하게 짝이 없는 인생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인데 실제 그분의 얼굴은 밝고 늘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성도들 앞에서 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발 좀 저 은혜라는 말 좀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풍요는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듯이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풍요는 내 안에 깃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 그 아름다움과 그 풍요가 깃들어져서 내 눈이 그것을 보면 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도 밝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한 가지 의식이 필요해요. 자기 소경 의식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소경 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바로 소경이구나 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를 못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래요. 만약에 이 소경의식이 없다, 나는 볼 줄 알아, 이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구제불능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하나를 고쳤어요. 한 소경을 발견하고 그 소경에게 눈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에 진흙을 묻힌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신비로운 말씀을 하세요. 땅의 것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후에 그 뜻의 의미를, 목적을, 의도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스스로 본다 하는 자의 눈을 감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소경이란 얘기야 뭐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다고 하느냐?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뭔가 본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격적인 삶을 통틀어서 저는 죄라고 규정하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뭔가 본다, 나는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소경이에요. 나는 눈은 뜨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봉사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지각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 의식을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경들이 사는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여리고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을까요? 종려나무 향기 맡으러 오셨을까요? 장미꽃 구경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별장에서 좀 노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땅이라도 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사 좀 해보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지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바디메오 때문에 오셨어요. 바디메오 만나시려고 오셨어요. 소경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의 눈을 띄워서 우리와 같이 소경된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의 삶 속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기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러요. 근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좀 조용히 해라. 야, 너 같은 애가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우리 모두 다 창피하고 네가 없어졌으면 좋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분위기를 망치냐. 조용히 해라 해도 바디메오는 소리치고 주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젊은 시절에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대학 입학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에 너무 많은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은 열어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가서는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내 마음 눈 열어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제일 난치성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소경입니다.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눈 안 보이는 거 이거 체험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텔레비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 젊은이들을 정부에서 뽑아가지고 하루 동안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루는 못하고 한 3시간을 여기다가 눈을 가리고 돌아다녀 봤어요. 무지하게 쓰러졌습니다. 넘어지고. 근데 무엇보다도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3시간 못 견딥니다.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거짓해요. 옛날에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지 못한다면 자기 인생의 복됨을,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자기 기업의 풍성함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 실족시켜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사들을 임명해요. 그럼 그 교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늘려놓고 그 반을 활성화시키는 교사가 있고요. 10명 맡기면은 그 다음 달에 9명 됐다가 8명 됐다가 연말이 되면 2-3명 딸랑딸랑 데리고 있는 교사가 있어요. 묻지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줄었나요? 그러면은 꼭 학생들이 뭐 바쁘다, 말을 안 듣는다, 부모님이 뭐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교사가 경험한 세계, 본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못 줘요. 그런 교사 밑에는 학생이 있으려고 있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애들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예수 믿어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사님 보면서 그거 눈치채지요? 못 채나? 채지요? 다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노래는 못해도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수는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 보지 못해도 저분이 하나님 나라 알아 몰라 눈치 다 챕니다. 애들인들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거든. 아, 내 눈이 어둡구나. 내가 슬프거든. 내 눈이 아예 닫혀져 있구나. 눈물이 나거든. 하나님, 내 마음 눈이 지금 완전히 닫혀져 있군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마음에 끌어안고 고백하며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라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요즘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해결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야 병자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나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와서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했는 줄 혹시 아세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예수, 기대할 것 없는 예수, 기대하고 보고 쫓아다녀 봤댔자 별 유익이 없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상당수가,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투로 예수를 불러요. 예수 믿어서 뭐해?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기대할 것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소경은 마음속에 한 가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내 메시아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 곁에 보내주신 내 인생의 메시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개선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여러분 옆에 보내시고 여러분 안에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가슴에 품으시고 그 영광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눈이 어둡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볼 때 그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소경인 것 같은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메시아, 나를 위해서 기름 부으셔서 나의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젊은 시절에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니까요, 가던 걸음을 멈추세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딱 서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 불러와라 그래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있었던 더러운 옷 다 집어 던져버리고 깔아놓았던 거적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러자 바디메오가 돈 주세요. 제가 살 만한 집 좀 주세요. 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걸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내 사정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구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새색시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내 인생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눈 뜨게 해주세요. 바디메오는 실제로 자기 인생의 비극의 궁극적인 이유를 알았습니다. 눈만 뜨면 돼. 눈만 뜨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눈만 뜨면 나는 돼.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인생 해결됩니다. 눈만 열면 인생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찾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도움을 주었던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어느 날 한 이단을 만났는데요. 제가 너무 울며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형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님, 왜요?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늘 집회 때마다 울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한 가지 비결 알려드릴까요?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부르세요. 그러면서 헬라어로 예수와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예수와 이러면서 부른대요. 예수 뜻이 여호수아에서 온 거 알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예수와. 멋있어. 부르래요. 그래서 몇 번이나 불러요? 하루에 1000번 이상 부르세요 하더라. 제가 그래서 1000번 이상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이단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그 말은 제가 그냥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저는 하루 종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님이신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언제 나타내 주실래요? 언제 내 눈 열어주실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언제 내게 음성 들려주실래요? 예수님, 예수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밤에 자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자다가 밤중에 깼어요. 왜냐하면 내 첫째 아이가 자다가 울면서 나를 깨웠어요. 근데 얘가 일어나서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손으로 도닥거리기 전에 일어나서 곧바로 하는 소리가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제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첫말이 아이고 따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이러면서 가더라고.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 들어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내 줄로 주어진 내 인생의 구획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놀라운 교회를 섬기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가 가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장애를 갖고 있고 가난해서 떠돌가 다니는 그 비천한 인생을 성령의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 대한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비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동이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수지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맞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지 맞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찾아가 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